명절 기념 감사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민족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복을 땅 위에 주의 복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자가 목이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오해하실까 봐. 여름에 감기 걸리면 뭐라 그러죠? 요새 감기가 아주 유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에어컨 바람으로 며칠을 잤더니 기관지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아주 굉장한 무더위. 저는 이 무더위를 처음 경험하는 것 같은 우리 동네가 참 시원한 동네였는데 이렇게 강한 무더위로 인해서 또 이렇게 뜻하지 않는 목감기가 걸리게 됐습니다. 조금 잘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 단에 섰습니다. 오늘은 저희 나라가 이렇게 귀하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해방을 맞은 지 81년째 되는 해가 됐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들은 지식 또 많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 광복이라는 것, 해방이라는 것 얼마나 그 시대에 참 기쁨과 감격이었는지 그러면서 좀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것이 좀 퇴색해 오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랑하시죠? 네. 저도 사랑합니다. 내가 태어난 이곳,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저 북한도 아니고 또 저 아프리카도 아니고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리는 이 대한민국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이 나라를 통해서 펼쳐갈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귀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를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앞에 K라는 것이 붙는 가운데 전 세계에 선포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심지어 동물에게도 K가 붙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진돗개 아시죠? 진돗개가 K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이 진돗개가 뻗어나가고 있어요. 왜 동물까지도 이렇게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렇게 귀하게 발전시키고 사용하는가? 저는 그 중심에 복음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이유, 물론 이전에 일본이라는 압제에서 고된 훈련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가운데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은 민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민족들, 그 민족들이 참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땅에서 민족들의 역할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민족 속에서 이루어진 나라들,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또 정치적인 동질성,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은 또 갈등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그 정치성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한 나라가 이렇게 민족들 가운데서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몇 개의 나라가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헤아려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250여 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250여 개의 나라,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참으로 제가 모르는 나라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2024년 파리올림픽 때 더 그것을 느꼈는데요. 파리올림픽 때 참가한 나라 중에서 처음 듣는 나라 이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루, 키리바시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뭐 세인트의 삼형제라고 해서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리고 세인트 키즈 네비스, 참 독특한 아주 소국이지만 이런 나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많은 수많은 민족들이 있겠죠. 이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은 탄생했다가 사라지는 민족도 있고 끝까지 지속되는 민족도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민족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저는 성경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성경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성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 오묘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이 역사에 묻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가 하시는 것까? 저는 그 초점에 그것에 초점을 가지고 항상 이 나라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나라 공동체들을 위해서 연구하면서 또 나라 공동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다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리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언어. 이 땅에는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한 6,500여 개의 언어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6,500여 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몇 가지 그러한 언어 외에도 수많은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 언어들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라 공동체들을 세우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이 나라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원초적인 신앙 그 시작에 이 나라는 한 혈통이었으나 온 땅에 흩어져서 각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의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것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믿고 저렇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해안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요. 그리고 당시에는 아주 거대한 제국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할
심판 앞에 설 것이다라는 그러한 찬양을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향해서 죄송한데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조금 덜 힘들 거. 아니 저 뒤에 있네요.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향한 주권을 행사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우리 거대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국주의라는 그 의미에서 이 제국주의자들은 앞다투어서 자신들의 그 나라와 민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식민지 확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식민지 확보를 통해서 자신들의 힘의 세력을 점점 더 키워갑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또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그 제국주의라는 것, 이 제국주의의 그 힘을 통해서 많은 식민지 백성들은 수탈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고대 그리스나 로마 제국 이러한 것들에 익히 우리가 보아왔지만은 15세기 들어와서는 신항로 개척이 열리면서 해상무역의 거점을 확보하고 식민지를 개척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여러 나라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유럽의 각국의 경쟁력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러한 곳을 주된 그 식민지 이 대상으로 삼아서 넓혀가는데 몰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분들은 그 역사 속에서 이러한 패턴을 읽어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식민지를 개척한 나라들 중에 이 기독교 국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 유럽의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선교사들은 그 패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면서 대체적으로 제국주의에 비판적이면서 원주민들의 그 인권 회복과 복지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들도 제국 통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곳에서 그 많은 갈등과의 싸움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그 제국의 통치에서 보호받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오묘한 관계가 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들고 어느 곳이든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그 현장 속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갈등 속에서 이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35년의 식민지의 그 침탈을 겪으면서 그 역사적 과정에서 제국주의의 압제하에 서양이 아닌 일본의 그러한 압제 속에서 우리가 35년을 보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반대로 오히려 기독교가 일본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는 힘으로 대두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일체의 그 압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해방을 외치면서 그리고 만세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외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칭은 한민족입니다. 한민족. 코리안이라는 이 말.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삼아서 만주 지역의 일부 아래로는 또 반도에 속한 그런 섬들 아래서 묶여서 여러 가지 침탈 속에서도 한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은 굉장히 컸죠. 우리나라의 인구는 5,200만이라고 합니다. 북한에는 대략 2,500만이라고 그러고요. 이 민족이 하나에 8,500만 정도 되는 이 민족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역사를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듯이 이 나라가 이러한 시련 속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저는 오늘 그 해답을 이 시편 67편에서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67편, 다윗이 아니라 어떠한 한 사람의 시가 쓴 이 뜻은 하나님의 뜻과 세계의 앞날을 거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선교적 찬양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선교적 찬양이라는 이 말을 어느 신학자가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아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67편은 그래서 선교적 찬양이 아닌가.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그 민족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나라와 민족이 아닌가. 바라건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된 지 81년 됐는데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마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K라는 이름을 앞장서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됐다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K 복음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그러한 빛을 진 우리의 이 민족이 이제는 당당하게 전 세계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사역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전 민족, 전 나라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시편 기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음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시지 않고 공평하게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만 하나님께서 예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모든 나라를 구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그 사랑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들의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이 자리, 또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이루어갔는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야곱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다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으려는 그러한 이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감당함이
하나님 편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심판 가운데서 또 징계 가운데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선포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나라든지 어떠한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광복절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의 광복절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와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 모든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일본이라는 이 민족, 일본이라는 이 민족은 야마토라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이 야마토라는 이름은 일본 최초의 통일 정권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야마토라는 이름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홋카이도에는 아이누이라는 소수 민족이 있었고, 그리고 남쪽 오키나와의 섬에는 유쿠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한 민족이 통합한 정권이 바로 야마토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마토 민족 이렇게 불렀는데 이 야마토 민족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사 참배는 무엇이냐? 불교의 색채를 많이 띠고 있는데 신불습합이라는 이질적인 종교가 합하여진 그러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는 이 자연물이나 눈에 보이는 대상을 다 신으로 숭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물 또는 훌륭한 사람들, 그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신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스쿠니 신사를 들어보셨죠? 이 아스쿠니 신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2차 대전 때 일으킨 그 전범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추앙하는 그러한 신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일으켜서 아시아 지역의 문나라 백성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그리고 이 8월 15일만 되면은 이들은 이 신사에 가서 아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현재의 기독교의 인구는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신사를 참배한다고 믿는다는 거죠. 기독교도 하나의 신사의 일종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복음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면 뜻 있는 사람들은 씨뿌림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일본 땅에도 씨 뿌리는 이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민족이라는 토양이 길처럼 단단해서 미처 깨닫기도 전에 악한 자가 빼앗아버리는 그러한 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단단하고 악한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신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이 일본 속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느냐?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것을 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이루어 가실까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일제 압제 속에서 더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이 믿음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면서 김정근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둘째를 만나기 위함이었지만 두 번째 이유는 이 선교사님을 좀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30여 년 넘게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물론 선교의 열매는 잘 맺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가보니까 조그마한 그 상가교회에서 일본에 오는 그 우리나라의 그 청년들, 호킹 원리대를 하는 그 청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많은 것들이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그런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김정은 선교사님이 왜 30여 년 동안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일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대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역사, 물론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한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정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에게 어떠한 것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순간 저는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서 30여 년을 버티며 그리고 일본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면서도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그 선교사님의 그 외침 속에 저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전에 가져온 그 감정들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렇다면 일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모든 그러한 악한 행위를 했던 그러한 제국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일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본도 사랑하시고 일본도 하나님이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신사라는 이 우상이 물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도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를 향해서 또 기도하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날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단결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평화가 선포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사명자로 또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이런 간절히 또 귀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10분 통해서 주님의 귀 마음을 주님의 그 뜻을 전한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며 주님께 그 뜻이 전 세계에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민족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나라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뜻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